자, 오늘 이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앞으로 가야 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영광과 대우와 또 상급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제일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라. 너가 공부해야 어른이 되어서 고생을 안 한다. 늘 잔소리처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준비하여 어른이 되어서 크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어릴 때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사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를 준비하라, 그렇게 매 시간마다 잔소리한 그 잔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존귀와 또 상급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전혀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대우도 받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에 대한 열정과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의 집을 점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바로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는 물사정이 좋지를 못해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어 사용하는 물은 온천수와 지하수였다고 합니다. 도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스라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공급받고 또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하여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미지근한 신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지역의 물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생산된 버루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성장했으며 서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역이 발달하였으므로 이곳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가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한 일이 있을 정도로 큰 은행이 있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로 오늘날 뉴욕이나 홍콩 같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실제로는 세상적으로 부자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너는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공고하고 가련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세상이 주는 유혹, 마귀가 주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푹 빠져서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과 또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회복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빌딩이나 부동산, 땅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불로 연단하여 얻어진 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부동산,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과 같이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노다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노다지는 조선 왕조 말기 예국의 건강 채굴업자들이 우리나라 산에서 금맥을 발견하고 너무 신이 나서 그들이 예친, 함성, 노타치 아무도 이것을 손대지 말라, 거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금은 금강석에서 추출하여 얻는데 돌덩어리 1000kg에 금이 2g만 포함되어 있으면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0.0002%의 금만 들어있으면 그 돌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노다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캐내지 않은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노타치,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다지가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 불을 통과하게 되면
그 노다지 속에 있는 불순물과 잡탱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서 태워지고 그 노다지가 점점 정결하고 순결한 순금으로 재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얻어진 금 같은 순결한 믿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아내와 아들이 7, 딸이 3, 10남매가 있었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재산을 걷어가셨습니다. 강도가 와서 가축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천둥 번개가 쳐서 재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남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 대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슬퍼하겠지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의 때를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글로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별로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욥의 상태가 우리가 되었음에도 정말로 신앙을 지키며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몸에 그 생긴 종기가 몇 군데만 생겨도 견디기 어려운데 욥은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몸 전체가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어서 참 무슨 꼴입니까? 거기다가 점잖지 못하게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10남매나 출산할 정도로 금실 좋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욥은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마음속으로 자책하고 있을 그때에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며 철저한 해결을 통하여 그 마음의 순결함이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연단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재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근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옷이 있고 불의의 옷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친하지 않는 불목의 옷을 우리는 늘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그 옷을 이제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 같은 대속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흰옷 같은 대속의 공로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용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과 합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왜 죽었느냐? 그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 영주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조만간에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마련케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공로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7절에 다윗은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안약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또 율법학자요,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요, 대법원 판사인 그런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이 그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야만이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세기 인물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꼽으려고 하면은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을 들 수 있습니다. 러셀은 어릴 때부터 매우 똑똑했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그는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되자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고 그들의 무지한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러셀이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가 쓴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쓴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통박하는 내용의 책이 바로 그가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입니다. 러셀은 성경을 많이 알았던 까닭에 도리어 예수를 안 믿고 교만해져서 기독교를 우습게 보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러셀이 성경을 볼 때에 지식으로 성경을 보았지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름이 바로 뭐냐? 그 기름이 성령 준비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이해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모를 때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어둠에서 벗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주 열정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토막 짧은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절대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늘 성령 준비를 충만히 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